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살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언제쯤 마스크를 벗을까 모르겠어요. 이도 코로나로 가도 금방 마스크를 벗을 것 같다고는 안 하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말이죠, 이렇게 표정들이 또 이렇게 보여줘야 좋은데 다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보통 우리 코로나 되기 전에 그것도 까만 마스크 이렇게 하고 딱 있으면 뭐 하는 표시였어요? 반항하는 표시였잖아, 그죠? 뭐 거부하고 뭐 이럴 때 딱 X자 딱 해가지고 이렇게 마스크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마스크가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환한 찬양하고 나면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 얼굴들을 보면요 전부 천사 같거든요. 찬양할 때 모습도 그렇고. 근데 그 모습을 볼 수 없는 게 좀 아쉬워요. 눈만 천사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고자 하셨던 그 나라가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눠진 것도 아쉬운데 북왕국은 오래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거듭 보내시면서 바로 서라 돌아와라 하셨던 그 남왕국 유다도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을 때, 이제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결과가 똑같지 않았습니다.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던, 유다가 멸망하던 그때에 있었던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결과는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을 때 서로 다른 결과를 경험한 세 사람, 그 세 사람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실까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먼저는 요즘 새벽기도 늘 나오시고 또 날샘으로 늘 아침마다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쉽죠. 오늘 말씀이 쉬울 거예요. 근데 뭐 처음 듣는 분들도 어렵지는 않게 세 사람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제일 먼저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초지일관,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라고 권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 하나님께서 이 남왕국 유다의 죄악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을 불러오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반항하지 말고 항복하십시오 라고 권한 거죠. 그래서 항복하면 왕도 살 것이고 왕의 가족들도 살 것이고 고관들과 백성들도 살 것이며 예루살렘 성도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실제로 고대, 이때 당시 고대 전쟁, 이때가 BC 6세기니까요 지금부터 2600년 전이단 말이죠. 근데 이때 당시의 전쟁들은 끝까지 결사항전하면 쳐들어가서 초토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항복하면 다 그대로 자기 살려주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항복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진짜로 항복했으면 이렇게 그 비참함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래도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비극은 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항복하지 않으면 성은 물론 파괴될 것이고 백성들도 죽거나 포로가 될 것이고 왕의 가족들에게까지도 피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왕도 곤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시드기야 왕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상황이 바뀐 줄 알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비밀리에 불러가지고도 물어봤지만 시드기야 왕의 미래는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항복하면 살 거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요.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할 텐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 못한다고.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고 저를 봐도 알아요. 왜 몰라요? 모르는 것도 있죠. 뭐 애매모호한 것도 있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사람하고도 안 다퉜어요? 아니 뭐 겉으로 드러나는 거 안 다퉜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알잖아요. 아는데 못하는 거예요.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 시드기야 왕이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미 항복한 유대인들이 조롱할 것이 두려웠고요. 자기 주변의 고관들이 왕을 평가하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두려웠던 거죠. 결국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반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도 시드기야 왕과 같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앙을 그대로 겪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 시드기야 왕을 보면 참 안타깝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요, 결사항전 하지도 않아요. 이 항복 아니면 결사항전, 죽기까지 싸우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죽기까지 싸우지도 않아요. 어쩌면 이 결사항전을 하다가 전사를 했다면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었을는지도 모르죠. 오히려 진짜 나라를 위하여 내가 결사항전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뭐 왕이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그 충절에 대해서 후손들이 와 이렇게 위대하다라고 해줄는지도 모르죠. 믿음으로는 아니고 일반적인 상식과 역사에서 그렇게 해줬을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복했다면 조롱을 당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당한 더 큰 수치를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 시드기야 왕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 부분 마침 목요일 날 제가 새벽에 설교했던 말씀인데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강력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는 이미 끝났다라는 거죠. 내가 항복을 하든 항복을 하지 않든 이제는 예루살렘 성은 망했다. 정말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히스기야 왕 때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끝난 거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왕 때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으면서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죠. 그러면 어차피 망할 거면 백성들이라도 살리고 성이라도 온전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인간적으로라도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자 결사항전은 둘째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하던 시드기야가 결국 멀리 가지도 못하고 여리고 평원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묶여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진짜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여버렸어요.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도 죽였죠.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은 뽑아갖고 사슬에 묶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그렇게 강력한 그게 없었는데 그 통성경 학교에 가서 조병호 박사님 말씀을 듣는데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잔인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눈 뜨고 본 마지막 순간이 아들이 목 베이는 거다. 그리고 눈알 뽑았으니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못 봤잖아요. 그럼 이 시드기야 왕의 머릿속에는 뭐만 남아있어요? 그게 얼마나 그게 악독한 거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들을 목 베고 나서 바로 눈알을 뽑았으니까 이 시드기야 왕에게는 아들 목 뺀 장면만이 마지막으로 남아있잖아요. 그 얼마나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강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왕궁과 백성들의 집은 불살라졌고 성벽이 헐리며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뭐 때문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다가 시드기야는요 왕이었잖아요.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걸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왕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리였는데 시드기야 왕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여리고 성 무너질 때 아간 한 사람,
아이 나 한 사람쯤이야. 그 아간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이성에서 전쟁에서 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또 왕이니까 오죽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드기야 왕을 보면서 경고를 받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중요한 것은 시드기야 왕은 아니고요. 둘째 사람 에벤멜렉입니다. 에벤멜렉이라는 이름을 검색하면요 여기만 나와요. 예레미야에만 나와요. 다른 데 안 나오는 분이에요. 에벤멜렉은 구스 사람이래요. 구스 사람. 구스 사람은 흑인이라는 얘기예요. 흑인. 그 에티오피아 사람을 주로 이제 구스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구스인, 성경에 구스인이라고 나오면 거의 이제 흑인들, 에티오피아 사람, 아프리카 쪽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 솔로몬 왕 때부터 아마 에티오피아하고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하면서 사람들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의 구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내시를 하고 있었던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왕의 고관들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 듣기 싫다고 해서 예레미야를 붙들어다가 구덩이에다가 집어던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도 묵인해 준 상황이었죠.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마음으로 직접 목을 치지는 않았지만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감옥같이 이렇게 가둬놨는데, 왕이 묵인을 한 상황이니까 예레미야를 향한 선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도 분위기상 예레미야를 옹호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때 그 상황에서 이 에벤멜렉이 유대인도 아니고 구스인인 에벤멜렉이 나서서 왕에게 예레미야를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레미야를 저 구덩이 속에 그냥 두면 지금 먹을 것도 떨어지고 저 안에서 분명히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꺼내줘야 됩니다. 아무도 왕에게 그렇게 직언하지 않는 때, 아무도 고관들 눈치 보느라고 나서지 않고 있는 그때에 에벤멜렉이 나서서 왕에게 예레미야를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요. 또 이 왕은요, 고관들이 요구하니까 그래라. 또 에벤멜렉이 그래라. 또 이래요. 그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렇게 왕의 허락을 받은 에벤멜렉이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를 밧줄로 끌어올려서 시위대 뜰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방 사람이며 내시이기도 한 에벤멜렉이지만 왕 앞에서 바른 말을 하고 예레미야를 구출해 주는 거죠. 그 본문도 우리가 보면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이 사람이라고 평가하지만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뭐라 그러죠?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그런 단어 하나에서도 성경은 정확한 의도들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에벤멜렉이 행한 일에 대하여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미리 예레미야가 에벤멜렉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 멸망당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그날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과 모든 고관들과 이 모든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에벤멜렉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에벤멜렉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도 않을 거다. 죽지도 않고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는 뭐예요?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그때에도 구원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노량물같이 그의 목숨을 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노량물이라는 건 뭐예요? 주순 거잖아요. 주순 거.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모든 백성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데에 에벤멜렉도 당연히 거기 휩쓸려 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에벤멜렉 그 목숨을 노량물을 얻듯이 목숨을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을 그렇게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어디가 나와요? 안 나오잖아, 그죠? 근데 그러면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예레미야를 구원해 준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죽게 된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구원해 준 거는 그냥 예레미야가 불쌍해서도 아니고 뭐 예레미야를 인간적으로 동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를 구원해 주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오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잖아요. 에벤멜렉은 뭐예요? 행함으로 자기의 뭘 나타내 보여줬어요? 믿음을 나타내 보여준 거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에벤멜렉처럼 자신이 손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영혼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 에벤멜렉에 대한 그 이후의 결과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에벤멜렉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는 냉수한 그릇도 있지 않으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특히 모두가 할 때 같이 하는 것 말고 모두가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그럴 때 모두가 다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믿음으로 나서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 행위를 믿음으로 인정하셔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말이죠. 그동안 감춰져 있었지만 그때 그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그 예수님을 장례 지내는 그 무덤과 이것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그냥 어디에 계셨는지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의도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의도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시는 줄 믿습니다. 금요기도회에 또 이 금요일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거, 야, 이게 무슨 하나님이 정말 알고 계실까?
이런 마음이 혹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 와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 줄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피곤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행위가 보상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벤멜렉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때인데도 불구하고 금요기도에 이렇게 좀 열심히 나왔던 분들이 나중에 좀 간증거리가 막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코로나 상황인데도 주를 향한 간절한 열망과 이 믿음을 잃지 않고 그 힘들고 어려운데도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고 더 깊이 내 믿음이 이 코로나 때 더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그런 간증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에벤멜렉처럼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세 번째 인물이 있는데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에벤멜렉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처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고 이제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점령한 거예요. 바벨론의 군대가 예레미야를 어떻게 대할까? 관건이죠. 왕은 데려다가 아들을 죽이고 막 눈을 뽑고 이랬는데 예레미야에게는 이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대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돕는 손길을 통해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경험해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좀 이렇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여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예레미야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더 주를 찬양하고 주님께 향한 더 믿음이 굳건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믿는 사람들끼리 안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전혀 나를 알지도 못하고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요즘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주변에 전부 믿는 사람들만 있어서 그런데 그러기 전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돕는 손길들을 많이 경험을 해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 그를 도와주시잖아요. 그죠?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대로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잖아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돕고 계신지 몰라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의 도우심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에스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도와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차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지만 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할 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다른 이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나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10배나. 그리고 제국이 바뀔 때 3번 이렇게 제국이 바뀌는데요,
그 바뀔 때마다 총리를 해요. 왕을 4명의 왕을 섬기면서 그리고 90이 넘게 살아요.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민주사회에서도요, 대통령이 바뀌면 총리가 바뀌잖아요. 근데 이 제국일 때 바벨론 제국, 메대 제국, 바사 제국 여기까지요 총리를 해요. 대단한 분이죠. 다니엘 같은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복이 되게 하셨잖아요. 애굽에 내갔을 때도 보호하셨고요. 그랄 땅에서도 보호하시잖아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언제나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하여 보호하시는 종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지 못해서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걸 다 알게 되면 늘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늘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연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하는 상황에 함께 휩쓸릴 수도 있고요. 또 평상시에 좀 고깝게 봤던 사람들이 내가 죽을지언정 내 저놈은 죽이고 말 거야,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게요, 오늘 우리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12절 말씀을 보고 제가 제목으로 삼았는데 놀랐어요. 우리 11절 12절을 한번 보시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와, 아니 무슨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스파이였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바벨론에 항복하라라고 해서 친바벨론 정책인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지만 예레미야가 정치적으로 친바벨론 정책을 요구했던 건 아니잖아요. 뭘 요구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거지. 친바벨론 정치적으로 뭐 그랬던 게 아니에요. 바벨론하고 무슨 내통을 하면서 바벨론의 스파이로서 예루살렘 성에서 백성들을 혼란시켰던 게 아니거든요. 그 예레미야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제국이에요. 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다라는 나라는요 요만한 나라예요. 이 바사 나중에 보면 느헤미야 때 바사 그 에스더서에 보면 전체 그 바사 제국이 도가 몇 개가 돼 있다고 그래요? 127개 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거든요. 유다는 유다도. 그러니까 총독을 파송하는 그런 행정기관이 제국 안에 127개가 있는데 그 중에 유다라고 하는 건 작은 거고 그 중에서도 또 더 작은 나라거든요. 유다는. 그런 나라의 선지자 한 사람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황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황제가 그 아주 작은 나라의 선지자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11절에 그냥 쉽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쉽게 읽어 넘어가지만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뭐 요즘으로 비유하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수원성결교회 이정환 목사를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감이 안 오세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저를 알 리가 없잖아요. 그 정도보다 더
이 지금은 민주사회니까 뭐 그분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뭐 알게 되면 어떻게 연결될 수는 있겠지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황제가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그 또 감옥의 뜰에 갇혀 있는 선지자 한 사람, 근데 이 황제가 말이죠, 느부갓네살 황제가 꼭 집어서, 그죠?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을 꼭 집어서 예레미야에 대하여, 그것도 그냥 마지막 이 쫄병 하나 시켜가지고 자 예레미야 좀 보호해, 이 정도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하시는데, 그냥 군대 중간 계급에 있는 정도, 당신 가서 좀 예레미야 좀 보호해봐, 이게 아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황제가 직접 꼭 집어서 예레미야에 대하여 그를 선대하라. 이야, 황제가 사령관에게 명령해서 선대하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레미야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게다가 선대하라 하고 해하지 말며, 절대로 손대지 마라, 채찍질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저는 이 문장 읽으면서요,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아까 비유를 그렇게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국무장관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수원에 가면, 대한민국 수원에 가면 수원 성결교회 담임 목사 이정원 목사가 있는데,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별로 감이 안 오세요? 뭐 그냥 도지사가 그 과장에게 명령해서 수원 성결교회 담임 목사가 원하는 게 있으면 다 해주세요, 이것만 해도 우리는 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황제가 사령관을, 그것도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무슨 큰 일을 한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너뜨린 유다 나라의 선지자, 요즘으로 얘기하면 목사잖아요. 그 사람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선대하고 해하지 말고, 그 다음이 중요해.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우와, 예레미야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예레미야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황제가 예레미야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그 황제가 사령관에게 예레미야를 선대하고, 게다가 그냥 살려줘, 이 정도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근데 예레미야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겠다 그러면 극진히 모시고 데리고 가고, 유다에 살겠다 그러면 여기서 살게 하고, 애굽으로 가서 살겠다 그러면 제3국 어디 가서 살겠다 하든지 다 해라. 심지어는 이 말씀 속에서는요, 예레미야가 나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주세요 하더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요구하더라도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예레미야가 뭐 흔히 나 금은 보화 가득 찬 수레 한 수레 주세요, 예를 들어 그랬다. 그래도 이 말씀 속에는 뭐예요? 그대로 해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오늘 제가 요즘 이제 한 문장 한 단어 말씀을 잘 드리잖아요. 지난주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 네, 다시 오늘은 이 말씀이에요.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점령국의 왕이 점령당한 백성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 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레미야를 선대하시고 그가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레미야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는 그 바벨론 황제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 내가 말하는 대로 그들이 다 도와주는, 예를 들어 사업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말대로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요구만 하면 다 주문한다. 대박 나는 거죠, 그죠? 우리들은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면 다 예수 믿겠다고 한다. 와,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 이 말씀 속에는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말까지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레미야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죽기까지 50년 동안을 선지자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안 하고 싶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와 가지고 난 말 안 할까 그러고 있었더니 뭐예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상황에 의해 흔들리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고요,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지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황제를 동원하여 이렇게까지 선대해 주시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꾸준히 끊임없이 어떤 핍박에도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철저하게 왕의 명령 앞에서도 고관들이 죽이겠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물론 우리는 진정한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 때 성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씀보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먼저 부여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의 행사를 다 주께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도 자칫 그것이 멸망의 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바로 그런 어리석은 영혼이었고요. 또 하나, 제가 그런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얘기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롯이 복을 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죠?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롯이 잘나서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롯도, 복권은 아니지만 롯도 따라 나왔던, 그 삼촌을 따라 나왔던 그 선택이 결국은 롯이 복 받는 비결이었잖아요. 근데 부자가 됐다고? 부자가 되어서 서로 그 밑에 있는 하인들이 충돌을 일으키니까 아브라함이 야 이렇게 싸우다가 조카와 삼촌 사이에 의가 상하겠다, 갈라서자. 여러분, 갈라서자. 그럴 때 갈라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롯 같은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촌 바지끄레기 붙잡고 안 돼요 삼촌, 내가 복 받은 건 다 삼촌 때문이에요. 그래서 난 삼촌을 떠나면 난 죽어요. 차라리 내가 내 재산 다 팔아버릴게요. 삼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그랬으면요, 롯은요 지금도 아브라함과 함께 롯이 복의 근원이 되어 이게 끝까지 갔을 거예요. 혹 떠났더라도, 아브라함을 떠났더라도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롯은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기 때문에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롯이 아브라함과 그 하인들이 많아짐으로 서로 왜 기득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전부 베두인 그 유목민이니까 양떼를 몰고 갔을 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초지 차지하려고 싸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싸우게 돼서 갈라서게 됐을 때, 물론 갈라서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갈라서게 됐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롯이 하나님께 여쭈어봤어야죠. 그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해. 그랬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라고 하지는 않으셨겠죠. 광야로 가라고 했을는지도 모르지만 순종했으면 롯도 아브라함 같은 놀라운 복이 임했을 거예요. 사람의 판단으로만 결정하면 항상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시기도 하지만, 우리 행동의 결과를 보시기도 하지만 그 의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소돔과 고모라로 갔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 창세기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눈에 보기에 좋아서. 그래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죄악이 너무 가득 차서 롯이 내가 저 죄악된 사람들에게 찾아가 저들을 전도해야겠다, 저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야겠다, 그런 의도로 갔다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의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의도로 행한 것은 실패했어도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실패한 것 갖고 뭐라고 그러지 않으셔요. 그 의도를 보시고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언어나 행동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지면 언어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잖아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서로서로 마음 잘 살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시드기야처럼 살지 말고 에벤멜렉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예레미야처럼 살아서 원수들조차도 선대하며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려고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 되게 하는 은총을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선하신 손길로 도우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다른 이들보다 10배는 더 뛰어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히브리서 기자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처럼 원수까지 선대하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